한번 우리 나차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인데 우리 32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기도는 이렇게 보시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렇게 돼서 지난번에 아타르의 기도처럼 간구하는 기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 간구하오니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간구한다 돼 있지만 사실은 나중에 이렇게 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단 여기서의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 건져 내시옵소서 이 단어예요. 히브리어 자체에서도 원어에서도 야곱이 하나님께 첫 번째 하는 단어가 뭐냐면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나찰이라는 단어. 이때까지 기도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간절한 기도가 아닌가. 제일 이렇게 열정적인 기도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살펴본 기도 중에. 왜냐하면 지금 이때까지와는 다르게 목숨과 관련된 거라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찰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나를 빼내어달라고 나를 이곳에서 건져달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나찰의 기도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져내시옵소서. 이때까지 뭐 들어달라 이렇게 어떻게 해달라 달라의 정도보다는 이거는 더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에 주께 간구하오니라고 하니 간구가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지금 나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나라는 말인데 제발 뭐 이런 거예요. 청하건대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제발 건져 주십시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보지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장면은 엄청 간절한 거예요. 두려워. 지금 하나님 건져주세요. 나! 제발! 뭐 이런 거. 청하건대 좀 빼주세요, 여기서. 좀 여기서 건져주세요. 탈출시켜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다? 나찰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사람들이 이 뒷부분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름 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씨름한다고 해서 이 본문을 보통 씨름하는 기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야곱이 밤새 붙들고 기도하는 거 여기에 주목하는데 사실 이 본문의 앞에 보면 이 32장 11절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제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는 이 장면이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찰의 기도가 뭔가 32장 11절 우리가 읽었지만 뭐가 있다 지금 야곱은 두려움과 겁과 불안한 상황이라서 지금 에서가 이거 두 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게 또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에서를 향한 이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두 번이 나온다는 거는 형이 곧 에서니까 손이 능력을 얘기하는데 에서의 그 능력, 그 형의 그 능력을 생각할 때 그 어떤 자기가 지나면서 형을 옛날에 생각할 때 그 공포심, 우락부락한 그 털 많은 그 어떤 이 뭐랄까 남성미가 넘치는 그가 이렇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보고를 듣고 지금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제발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하면서 왜냐하면 에서의 손에서 그 형의 손에서 나를 좀 빼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불안합니다. 그리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처자들도 다칠까 두렵습니다는 이 야곱이 처한 상황에서 하는 처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다양한 것들을 듣고 배웠지만 이 나찰의 기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상황 가운데서 혹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다? 이 나찰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니. 근데 오늘 본문이
이게 사실 수요 기도회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같이 성경 공부를 32장만 따로 하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게 본문이 조금 이게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또 본문이. 그래서 32장 본문 구조를 짧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이거 구조를 왜 보시면 좋냐면 지금 32장을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 32장 1, 2절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마하나임이 야곱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지금 32장 우리가 11절을 읽었는데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마하나임으로 먼저 1, 2절에 나타나요. 그리고 3절에서 8절에 야곱이 먼저 보내요. 이렇게 정찰대를 보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보고 오라고 하니까 갔다 와서 하는 보고가 뭐냐 하면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을 몰고 온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지금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1절을 읽었지만 9절에서 12절까지가 전체 기도예요. 9절과 10절, 11절, 12절이 이 4절의 기도가 야곱이 참 말씀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중에 우리가 오늘 방금 11절을 읽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사실은 신기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보호해 준다고 사실은 1, 2절에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는데 야곱이 현실적으로 400명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군대가 원래 약속의 말씀 따라 야곱이 왔는데 그리고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두려워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먼저 만나줘요, 야곱을. 그런데 그 만남은 잠시 보류하고 야곱은 당장 눈앞에 에서가 400명이 온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뭘 하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딱 끝나고 12절에 끝나고 13절에서 23절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책을 32장을 이렇게 1절부터 끝까지 보면 이 32장의 구조가 정말 놀라워요. 야곱이 기도했는데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9절에서 12절까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라 지금 뭐가 있다? 13절에서 23절에 이 본문이 있어요. 이 본문이 뭐냐 하면 야곱이 이렇게 에서를 향해서 재물을 주려고 이렇게 머리를 막 써요. 이렇게 이 패를 나누어 가지고 처음 때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보내면서 에서가 너 왜 왔어 하면 주인님 하면서 이렇게 좋은 에서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최대한 머리를 써요.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응답은 모르겠고 일단 기도했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바로 현실적으로 지금 야곱이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막 써요. 그래서 엄청 지혜롭게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보내고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가려고 있는 찰나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설교를 한번 했는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도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24절에서 29절까지 만나주는 이야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 본문의 마지막 엔딩이 해가 돋았고 야곱이 이 환노뼈를 맞아가지고 쩔뚝거렸으니 이제 쩔뚝거림으로써 딱 이 본문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걸 같이 사실은 성경책을 펴고 하면 좋은데 이런 구조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걸 기억해야 되느냐? 기도와 응답의 사이의 이 본문이 좀 놀랍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사실 하나님이 먼저 1, 2절에 나타났지만
야곱이 현실적인 그 눈앞에 400명이 온다는 얘기에, 에서가 온다는 얘기에 공포심을 느끼고 나찰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하면서 나찰의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중에 있고, 이 사이에 이 모습이 참 내 모습 같다,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먼저 사실은 전체 구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군대를 보내주시는데 그거는 잠시 잊어버리고 에서의 400명의 두려워하는 에서가 다가오는 그 공포스러움,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불안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뭘 하냐면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형한테서 내가 이 위기를 넘어서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기도 끝나고 바로 수요기도에 끝나고 돌아가서 바로 현실적인 문제 앞에 막 머리를 쓰는 거 있는 이런 거예요.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그걸 모르겠고 일단 내가 형한테서 살아남아야 되겠는데 하면서 막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 머리 쓸 수 있지, 머리 써야지,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에 나중에 이 본문 말고 33장을 보면 이게 참 인간적인 생각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야곱이 먼저 보내요.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갈 거라고. 막 보내요. 그리고 만약에 치면 나 어떡하지? 막 걱정과 근심이 기도를 했지만 담대함으로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살까? 얼마나 예물을 드려야 될까?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될까? 해서 최선을 다한 멘트를 준비해요. 에서를 주인님이라고 부르게 해야 되겠다. 막 이런 그 머리 쓴 장면들이 보여. 불안해하면서. 기도가 끝났지만 담대함으로 그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짜는 게 아니라 기도를 그렇게 했지만 나찰의 기도를 했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야곱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24절에서 29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나중에 한번 이렇게 곰곰이 보시면 이 야곱이 너무 나와 흡사하다. 우리와 흡사하다. 이런 생각이 이번에 전 더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은 또 이 하나님의 응답도 사실은 좀 놀랍고 우리가 생각한 바와 달라요. 그래서 보세요. 보통은 이렇게 기도하죠. 살려주세요 했잖아요. 야곱이 말하는 게 뭐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냥 제가 야곱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살려달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이렇게 응답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래 에서 내가 돌아가게 할게. 내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지만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 안 오게 할게. 뭐 어떤 이런 사인, 이 두려움에 명확한 사인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사람을 바꾼다. 이게 사실 하나님하고 저희하고 좀 차이죠. 하나님 앞에 사실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좀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좀 살려주세요. 에서의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 너의 기도에 내가 반응해서 상황을 바꿔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를 바꿔줄게. 지금까지는 너는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뭐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야곱의 그 나찰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안 해줘요. 그렇게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13절에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야곱의 모습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 네가 나찰의 기도를 했으니 너가 이렇게 머리를 쓰고 불안해하니까 내가 그래 네가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해 줄게 살려줄게 에서를 돌려보낼게가 아니라 그래 네가 이때까지 그것에 매여 있었는데 아니 이제 지금 나하고 다시 이 상황을 정리하자.
그래, 이제는 네가 속이는 자였고, 네가 인간적인 인간이었지만, 그냥 네가 야곱이었지만, 아니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 돼야 돼. 너의 이름 이제 이스라엘이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를 통해 온 민족이 복받을 거야. 그 약속의 말씀대로 너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야. 네 이름이 곧 나라야.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뭘 바꾼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세요 기도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도할 때 바꾸신다. 상황을 다르게 보는 눈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는, 담대함이 있다는, 상황은 그대로. 야곱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애굽이 아니라 에서는 여전히 400명을 끌고 와요. 안 달라진다니까요.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상황 좀 바꿔주세요. 상황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만 사실 상황이 안 바뀌어도 제 눈이, 제 생각이, 제 마음이 바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 창세기 33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이 창세기 32장이 끝나고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야곱이 제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32장에서는 제일 늦게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나찰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나서 상황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야곱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가서 에서를 제일 먼저 맞이하겠다라고 했다. 우리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떨지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상황은 안 바뀌더라도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우리가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라진 모습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